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의 말씀인데요, 개역 한글로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의 온갖 신령한 복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배가 평소하고 조금 다르게 시작이 됐잖아요. 우리 처음에 우리 장로님 가정에 나오셔서 이렇게 촛불을 붙이셨습니다. 이 촛불 색깔이 보라색이죠. 이 보라색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하늘의 색깔인 파란색과 우리 인간의 몸에 있는 피가 합쳐져서 보라색을 만들죠. 그래서 오늘 제 타이도 보라색을 맺습니다. 애드벤트를 상징하는, 대림절을 상징하는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대림절이 뭐냐?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애드벤트, 대림절의 의미인 것이죠. 이제 오늘부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애드벤트부터, 오늘부터 새로운 철치 캘린더에서는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자, 그런데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인데, 그러면 왜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오셨는가? 오늘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그가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다 인간이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노력입니다. 여긴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에게로 가겠다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니르바나라고 하죠.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 고행을 합니다. 유교에서는 착하게 살아야죠. 또 우리 유대교에서는 율법을 지키고 이슬람에서는 꾸란 경전을 지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보겠다는 거죠. 모습이 좀 다르고 방법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도 본질은 하나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방향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만 다릅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에게로 갈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오신 사건입니다. 이벤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와 다른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맘때가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이냐?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오셨나? 그가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본문의 내용입니다. 로마서를 볼 텐데, 여러분, 로마서는 성경에서도 보물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보물과 같은 로마서 말씀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은 마치 이 금반지 위에 얹어져 있는 다이아몬드와도 같은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복음의 정수, 복음의 핵심,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던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가 16장까지 있으니까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한번 시간을 내셔서 로마서를 한번 쭉 읽어보시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로마서 8장을 무척 좋아합니다. 제가 힘들 때, 지칠 때, 또 어려운 문제가 앞에 있을 때 저는 로마서 8장을 꺼내 읽습니다. 그럼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로마서 8장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앞에 어떤 말씀들이 나오는가를 좀 알아야 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무슨 말이죠? 이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죠. 그러니까 다 죽게 되어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았죠? 그가 의롭게 살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5장은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한 사람의 원리죠. 자, 이 세상에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사망의 권세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또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5장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예수님 때문에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6장과 7장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한번 해보셨잖아요. 여러분이 느끼시잖아요. 예수 믿으면 그냥 다 좋기만 하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7장 끝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아니, 예수님 믿으면 좋아야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절규하는 겁니다. 탄식하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 여러분, 이 탄식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건강한 탄식입니다. 이런 탄식이 없으면 이건 믿음의 성장의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런 탄식 없었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죠. 내 욕심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면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더 이상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육체의 정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움하는 겁니다. 부딪히는 거예요. 전에는 거짓말을 해도 사기를 쳐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근데 이제는 달라요. 내가 거짓말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잘못된 짓을 하면 불편한 겁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 탄식을 하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런 절규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어요. 발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건강한 탄식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뭘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이 느껴져야 되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 수는 없는데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고
통곡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실패하고 실족할 때마다 사탄 마귀는 계속 공격합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야,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그거 봐, 너 예수 안 믿는다고 했지, 너 예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했지, 너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너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디트로이트 공항에서 인천 공항까지 비행기 타고 갈 때 그 비행기는 끊임없이 흔들리면서 간다 그랬죠. 샌프란시스코에서 부산항까지 배 타고 갈 때 그 배는 끊임없이 파도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가는 배가 없어요. 흔들리지 않고 가는 비행기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지 않고 가는 믿음이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병찬 형제님도 그런 간증을 했잖아요. 내가 세례는 받았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하는 그런 슬럼프, 어떤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런 도전과 함께 딛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시고 이런 건강한 탄식, 이런 건강한 문제 제기를 내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이해해야 오늘 8장부터 나오는 말씀이 드디어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7장 끝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다가 8장에서부터 톤이 확 바뀝니다. 느낌이 확 달라져요. 어떻게 시작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두면 사망입니다. 멸망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죠? 저나 여러분이 죄가 많아서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가만 내버려두면 죄 짓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천국에 갈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였던 거죠. 우리를 천국 가게 하고 싶으신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딜레마를 해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나갈 때, 막 부흥회 가서 은혜 받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뭐 열심히 봉사하고 모든 게 완벽하고 너 좀 잘하는구나 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데몬스트레이트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언제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데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우리 대신 아들을 죄인들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나의 죄값을 치르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예요. 왜 교회에 십자가를 걸어두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십자가가 복음의 정수,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누군가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들 있죠. 가상칠언이라고 부르는데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에게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바로 직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테텔레스타이 라고 말씀하십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다 이루었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무역 용어입니다. 상업 용어입니다. 페이오프 했다는 거예요. 대금을 다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좀 뜬금없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데 무슨 몰기지를 다 페이오프 하셨다는 말인가? 아니, 뭘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죄값을 당신께서 대신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죽음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설명을 단 한 줄로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 있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이시죠? 이게 이제 느낌이 오시죠?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 대신에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유일한 근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놀라운 일들이 그때부터 벌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 8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로마서 8장 읽으실 때 이게 예수 믿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보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든 내용들,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을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 모든 내용들을 아우르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리의 스테이터스가 달라지는 겁니다. 신분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종과 자식은 다릅니다. 종은 두려운 게 많아요. 그러나 자식은 두려운 게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양자라고 했잖아요. 양자가 뭘까요? 친자보다 한 급 떨어지는 게 양자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자의 의미는 자식이 될 수 없었는데 자식 되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게 양자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양자 삼으셨다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는 아빠라는 뜻입니다. 아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런 권세가 없었어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근데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는데 뭐예요? 아들이라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는 방법은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하고 고행을 하고 또 면벽을 하고 뭐 금식 기도를 하고 뭐 세례를 받고 착하게 살고 법을 지키고 이런 방법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딱 한 가지의 질문을 마주대야 하게 됩니다. 그 예수를 accept 할 것이냐, reject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뭐 3대째 예수 믿는 집안,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니고 내가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고 다 소용없습니다. 딱 하나, 예수를 accept 할 것이냐, reject 할 것이냐, 여기 하나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 안에 예수 있냐 없냐 요거 하나만 보시겠다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성공하셨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세요. 그건 하나님에게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면 딱 한 가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를 accept 하느냐 reject 하느냐 요거 하나만 보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녀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아빠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두려운 게 없는 겁니다. 부러운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염려나 근심도 아쉬운 것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선포하죠.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너희의 모든 염려를, anxiety를 다 그분에게 캐스트하라는 거예요. 던지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거예요.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Because he cares for you.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는 모든 염려를 다 아버지께 맡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염려, 근심거리 있죠. 요즘에 무거운 소식들이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몸이 아프신 분도 계시고, 직장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잡 때문에, 사업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얼마나 많은 염려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놀라운 일이 생겨나는데 뭐냐면 주님께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시고 이제 염려를 주님께 던져드릴 수 있는,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염려는 막 밀려오잖아요. 막 코앞에 닥쳐오지 않습니까? 지금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산더미처럼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틀리셨네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염려거리가 이렇게 막 쏟아지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틀리셨네요. 그럴 리가요. 가장 사랑받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파워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여기서 한 단어 빠지면 이 말씀은 김팍 새는 겁니다. 그 한 단어가 뭐예요? 모든입니다. 모든. 하나님이 때로는 가끔 종종 자주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빈틈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침내 선을 이루어내시고야 만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고야 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병석에 누워서 투병하셨던 분 중에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장소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얼굴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도 없었습니다. 평생을 싸우던 질병까지라도 미우라 아야코는 알았던 거죠. 그 질병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큰 위대한 선으로 만드시는 재료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던 것입니다. 저도 정말 그렇습니다. 어릴 때 큰 병에 걸렸거든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내가 그 병을 왜 딴 사람들은 멀쩡한데 나만 이런 병을 알아야 해? 왜 이게 내 평생의 삶에 영향을 줘야 돼? 하면서 한탄하고 원망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 아픔이 아니었다면, 그 병이 아니었다면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목사로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언감생심,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할 수 없는 공간이 있고, 아프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말씀이 있고, 아파야지만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있고, 우리가 아픔을 통해서, 아까 우리 박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본인이 여기 섬기면서 그러워하셨다. 여러 가지 목회하면서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서 그로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어내시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이 단어가 엄청난 힘을 갖는 것은 이 단어가, 이 말씀이 내 가슴에, 내 심장에 장착이 되면 우리는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울 게 없어요. 염려할 게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고야 마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시고 세상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과하는 모든 사건, 모든 재앙마다 이 말씀을 통과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를 더 높은 차원의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고매한 인격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한 가지 걱정이 남아있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끊겨지면 어떡하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익스파이어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어떠한 것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어내시고야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이 애드벤트,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바로 그런 절기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 영접 모임을 이제 아래층에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영접은 하셨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표정을 보면 알아요.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고 불만이 가득하고 행복이 사라지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지만 그것에 대한 감사가 없고 예배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감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치 김 빠진 사이다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플랫이 그냥 플랫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했는데 믿기는 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에게 예수님이 다시 세컨 커밍,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이루시는 이번 대림절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대림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귀한 절기를 저희들이 갖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오늘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내 안에 예수님의 존재가 희미해지고 있다면 다시 예수님을 뜨겁게 우리의 가슴의 중심에 모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고야만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